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3주째 되니까 좀 제가 소리를 좀 지를 수 있어서 좀 좋습니다. 근데 너무 크게 지르면 안 됩니다. 아직은 좀 배가 좀 땡기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오늘은 좀 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마음이 좀 즐겁고 기뻐서 그런지 아픈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요,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추수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구약의 절기인 맥주절을 꼭 지켜야 하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과연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맥주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물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왜 또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 추수감사절은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그 추수감사주일, 그것을 갖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맥주절하고 수장절. 자, 그럼 수장절은 어떤 거냐면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을 저장해서 감사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장절은 무엇과 가장 밀접하냐? 추수감사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절은요,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린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과 수장절은 추수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그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맥주절 추수감사절 격인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이 있냐, 그런 물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리추수를 하고 밀추수를 하면 그 곡식을 갖다가 맷돌로 곱게 갈아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보리빵을 만들지 밀빵을 만들지, 아무튼 이렇게 맷돌에 갈아야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사실 보리를 갖다가 쪄서 먹기 때문에, 밥솥에 쪄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그냥 먹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당시 그곳에 있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맷돌에 곱게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들의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떡이 되신 사건이 바로 이 맥주절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열매가 되어 생명을 공급해주는 이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은 어떻게 보면 사순절의 예수님의 그 희생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맥주절은요, 성령 강림주일과 같은 절기였습니다. 같은 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의 세우신 그 성령이 보내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에 가려져서는 안 됐던 겁니다. 어차피 사순절이 있기 때문에 맥추절을 갖다가 7월 첫 주로 옮겨서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날짜를 옮겨서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듯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믿고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맥추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맷돌에 갈아져가지고 우리가 먹을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 추수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라 우리가 그 추수한 것을 무엇을 해 먹습니까? 밥을 해 먹습니다.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어야 돼요. 희생이 필요해야, 곡식의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생명이라는 것, 그것은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맞이하여 오늘 특별히 맛있는 찹쌀떡 1개씩을 예배 후에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 2개 가져가시면 또 나눠준다고 해서 덥석 받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못 먹었습니다. 모자라서 딱 맞게 만들었으니까요. 또 오후에 또 우리 교육기간도 줘야 되니까 하나씩만 받았으면 받았어요 하면서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찹쌀떡을 딱 먹을 때 어떤 생각하냐면 그 찹쌀이 찌어지고 갈아지고 그래서 떡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찹쌀떡을 딱 먹을 때 어떤 생각이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생명을 얻었지,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보에 제가 실수로, 요즘 제가 수술 후에 좀 기억력이 전신마취를 해서 그런지 좀 깜빡깜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수막도 좀 달아야 되는데 맥추절 그 현수막도 못 달고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제가 제 험담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주보에다가 성경 구절을 갖다 일을 썼어야 되는 거의 일을 안 쓰는 바람에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목사님께서 염려가 되었던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맥추절의 맥추절 말씀 제목과 본문 그 범위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요한복음 4장 말씀 맞나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부목사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부목사님 보면 제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맥추절에 좀 어울리지 않는 이 본문을 정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귀한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요 자신이 믿음으로 경험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들에게 기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외치며 동네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요 그 여인의 그 생명의 선한 영향력에 반응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었던 겁니다. 생명에 반응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보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당시에 제자들은 사마리아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구한 후에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얼굴에는요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라고 이렇게 청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며 먹지 않아도 배부른 표정을 짓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이 말이 뭔가? 예수님 누가 식사할 것들을 누가 가져다 줬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좀 궁금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곧 예수님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양식이요, 예수님처럼 영혼의 양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예수님과 똑같은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높은 차원의 맥주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구원받고 성숙해진 자기 자신과 그리고 전도한 영혼들을 천국 창고에 드리고 그렇게 가득 채우려는 그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전도자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기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이루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추수하는 이 맥주절은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누구나 죄로 더러워진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깨끗한 알곡이 되어 천국 곡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계신 그 천국 창고에 우리 알곡된 깨끗해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 맥주절이 주는 의미,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의 맥주절은 어떤 것입니까? 희생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고통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 비록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겁니다. 사마리아 그 여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을 나누고 영혼을 살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에 대해서 큰 만족함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땅의 양식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양식을 먹잖아요. 우리 아침 먹고 왔죠. 근데 아침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점심 먹는 분이. 그래서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늦은 저녁을 먹거나 젊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이 배고파서 양식을 먹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제가 삼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꼭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근데 먹을 때마다 배고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2-3시간만 지나면 금세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항상 먹어도 세상 양식은요, 배고파집니다. 여러분, 새해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살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떡국을 한 그릇 먹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눈가에는 주름이 지기 시작합니다. 이마에 주름이 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늙어지고 죽어져 갑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면 은혜가 충만해지고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에 더 큰 만족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만 자기 생명값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 아깝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하는 것은요, 믿는 자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절기를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얻어지는 충만한 기쁨이,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사함으로 취해야 할 영적인 열매는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영혼의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요, 힘이 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설교를 했더니 지금 힘이 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요, 강력한 생명력이 있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양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더 큰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전도받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 주변에 그 동네 사람들이 가득 몰려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비천한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니까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사마리아 동네가 변화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욕심부리기보다는 한 사람에게 애정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을 애정 있게 바라보시면서 그와 대화를 담소를 나누시면서 물 좀 달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눴을 때 그 여인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은 은혜들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랑으로 섬길 때 전도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그리고 또 친지들과 이웃들이 예수님께로 더 많이 인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전도하면요, 예전에 보면 비엔나 소세지 아시죠? 소세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하나를 딱 집으면 그 소세지가 하나 둘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그렇게 되듯이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리면요, 그에 관계된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다 덩달아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열매는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고요, 거두는 자가 있고, 아니면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가 거두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일을 다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와 복음의 씨앗을 거두는 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의 씨앗을 거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 즐거운 이유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막 몰려와서 당신 덕분에, 우리 집사님 덕분에, 우리 장로님 덕분에, 우리 목사님 덕분에, 아니면 우리 집사님 덕분에, 우리 성도님 덕분에 제가 구원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런 감사가 계속 언제까지냐? 영원토록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는 천국 스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천국 스타가 되신 거예요. 살리는 기쁨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합해서 그렇게 모든 삶의 영향을, 모든 역량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맥주절은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죄인에게 생명과 성령을 주신 뜻깊은 절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영혼 구원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천국에서 그 큰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의 삶에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